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제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길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에도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 죽음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기슭에 위치하는 동산이며 예루살렘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감람산이 큰 지명이고 겟세마네는 작은 지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며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이며 아마 이곳에서 감람산에서 채취한 올리브 나무 열매로부터 올리브 기름을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곤 하셨는데 이번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최후 기도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강조점을 달리하여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상황을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의 심적 고통을 강조하면서 각각 11절에 걸쳐서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반하여 누가복음은 주된 관심을 기도와 유혹, 시험의 관계에 두고 그 밖의 것들은 가감하게 생략하여 7절에 걸쳐 다소 간단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대동하여 기도를 하러 가신 것과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 기도하셨다고 작성하였으나 누가복음은 세 제자를 따로 구분하여 기도를 명한 것을 생략하였고 예수님은 세 차례의 기도를 묶어서 한 번만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동일하게 건면하였으나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간단하게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저자 누가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기도 권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육신적으로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잠들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영적 나약함은 로마 군병에 의하여 예수님이 체포될 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참사를 낳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는 말씀같이 저와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습관화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대동하시고 따로 기도하러 가실새 심한 정신적 압박과 번민에 휩싸여 함께한 세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게 될 정도로 심히 고민하고 있음을 토로하셨고 그들에게 자기와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며 근심에 빠지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인간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세 제자들에게 말로서 표현하시고 제자들이 그러한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경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예수님이 느끼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보면 예수님은 그때의 심정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죄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느끼셨던 예수님의 영적 고통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생활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고 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의 현장으로 가셨습니까? 세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질 정도로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고, 구약시대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심으로 인하여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신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보면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운 강체 속에 휩싸여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주제로 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릴 것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의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고 영광스러운 모습과 선지자들과 죽음의 이야기를 하던 것을 들은 경험이 있는 세 제자만을 대동하시고 십자가 고난의 기도 현장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불평불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 18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8절 보면 예수님은 세 제자를 두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 대하여 조금 나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하였고 누가는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똑바로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가슴과 얼굴과 두 손바닥을 모두 땅에 댄 자세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길 구하시면서 간절하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호 파테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로 음력된 아빠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우에서 파생된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를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아빠를 불경스럽게 생각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잔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기도 대상인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간청하듯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피하고 싶으셔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극심한 심적 고통과 갈등으로 흔들렸으나 비참한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 본능을 이겨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을 보면 누가 강조한 것은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더했다, 즉 도왔다 라는 사실보다는 예수님을 돕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 끝까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초기에 금식으로 허기에 찬 예수님을 강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던 사단이 그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유혹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한편 천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때 나타났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에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어 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앞두고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예수님께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작성한 표현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만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사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가 땀방울로 스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긴장 상태에서는
모세의 혈관이 파괴되어 피가 땀방울로 스며나오는 현상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땀이 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땀은 계속 나오면서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땀이 너무 많이 나와서 흘러가지 않고 마치 피처럼 뚝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죽음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매우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1차 기도를 마치고 새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비록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굳게 장담하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운 중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보면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슬픔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새 제자를 호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약하고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빠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것을 극복하라고 격려의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육신이 피곤하고 영적으로 나약하여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시간에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훈련을 하지 않으면 즉 정해놓은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읽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는 영적인 일을 하고 싶지만 게을러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어 뜻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육신을 상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육신이 편한 대로 먹을 것 다 먹고 피울 것 다 피우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끝에는 절망과 파멸만이 남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아가서 2차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밝히지 않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였으나 마태복음 26장 42절 보면 마태는 예수님은 자신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제물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차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제자들은 육체적인 피로와 슬픔과 영적 나약함으로 인하여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잠에 빠져든 자신들의 모습에 당혹감을 느꼈고 자신들 깨우는 예수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을 보시고 더 이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그냥 두시고 3차 기도하러 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차에 걸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야 할 기도를 완전히 다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때가 왔도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체포되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십자가 고난의 때를 당당히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셨고 아직도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죄인의 손에 팔아 넘기는 주차는 가룟 유다이며 그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는 주차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파송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즉 함께 고난의 현장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모두 도망갔고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갈 뿐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같이 가자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자리뿐만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가자고 요구하고 계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죄의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나약하여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할 때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따라 오라 하네.
수나를 따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중순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게 해 주옵소서. 사악한 길로 가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